우리는 어제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그 왕, 그리고 그 영의 통치, 우리 앞에 계신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왕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재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에 대한 현재적인 삶의 태도, 그러니까 무엇을 현재 속에서 바라보고 무엇을 현재 속에서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34장도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돌아와 그 왕의 통치와 성령의 은혜의 역사 안에 있는 자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폭을 훨씬 넓히고 그 시간을 뒤로 하여서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현재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열국의 최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방의 최후, 열국의 최후를 바라보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현재 우리의 시선을 어느 곳에 고정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지. 열국과 열방, 민족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4절도 연하여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최후,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고 모든 것들이 떨어지는 때와 같이 모든 땅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땅 아래에 있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열국, 민족, 열방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모두 멸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최후 심판, 그 심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심판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열국, 민족, 열방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예외 없는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살았던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어떤 형태로 살았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받게 되는 심판이고, 이 심판이 또한 무서운 이유는 범위가 예외가 없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어떤 단어들이 보이십니까? 꺼지지 아니하는데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른다. 영영이,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세세에 황무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받을 심판일 뿐만 아니라 회복이 불가능한 영원한 심판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열국과 열방과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 앞에 영원히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 열방에 그런 시선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시선 처리가 지금 현재 우리는 또 어떤 삶으로 나아가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삶이, 여러분 지금 실제로 천국이,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삶이 영영이 세세토록 끊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면, 영영이 심판받는 것이 실제라면, 그것을 진짜로 바라보고 있다면, 이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땅에 있었던 나라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멸절당할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진짜 바라보면서 현재를 산다면 우리의 삶의 지금 현재적인 형태는 어때야 될까요? 분명합니다. 빛과 소금,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지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구별해내셨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땅의 모든 족속, 심판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내리치닫고 있는 열방이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너를 통해서 열겠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될지라, 유일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는 이 열국 가운데서 이 열국이 결국 열방이 심판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그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을 유보시킬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심판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 심판을 피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의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특권의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가 아니라 너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우리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말을 영접하는 자들, 우리의 진리를 영접하는 자를, 우리 존재를 영접하는 자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할 열국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복의 통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 특권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은 엄청난 책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3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 그들의 복과 저주, 영원한 심판이 어디에 달려있는 겁니까? 너에게 달려있는데 너를 축복하는 것, 너를 받아들이고 너의 말을 받아들여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지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은 특권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엄청난 책임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를 그래서 저주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누군가의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도 달려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책임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바로 살아도 열방과 열국은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만, 그래서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들이 지옥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그런데 우리가 그들 앞에 악한 자가 되어서 그들이 우리를 악담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그 책임은 사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현 시국을 놓고서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우선적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유일하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열국의 심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이 우리의 조국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혹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을 선물하고 권리를 선물하고 자유를 선물해 준다 할지라도 혹 그것은 선물해도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게 만든다면 이 책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억울한 일 당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만큼 그들이 우리보다 성격이 좋아서라든지 덜 억울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했고 손해를 봤던 이유는, 우리를 저주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을 열어보고 싶지도, 저는 원래 컴퓨터도 잘 하지 않지만 열어보고 싶지도 않아요. 기독교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될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먹는 거는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저들의 악함이 우리를 욕한다는 것이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혹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행동을 했거나 우리의 악함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저주하여서 우리는 어쩌면 이제 조국 대한민국에 대하여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도 우리의 진짜 조국인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기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제 절대 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영원한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 심판 가운데 달리고 있는 자들을 무너질 이 세상 속에서 건져내어서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는 이 열방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현재 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해볼 수 있죠.
억울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혹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정치적인 입장을 내놓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르냐, 예배에 대한 태도, 이것이 옳은 예배냐 저것이 옳은 예배냐,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너지는 세상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삶에 아주 주의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것도 거짓말 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말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쉽게 거짓말 시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고 우리 주변에 알고 있다면 내가 천국이 있다는 말도 거짓말일 줄 알 것 아닙니까? 지옥이 있다는 말도 거짓말일 줄 알 것 아닙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땅에 뿌리박고 살고 있으면 사람들이 야, 이 땅은 망한데, 천국이 있대, 우리는 그 땅을 사모한대, 그거 다 거짓말인 줄 알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손해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냐고요. 세세토록 타오르고 영원히 타오를 그 심판 앞에서 몇이라도 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그들에게 옳은 삶을 보여주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왕의 통치와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때에 열국의 최후를 바라보면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현재를 살면서 우리가 또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돔의 최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자, 열국에 대한 심판을 하셨으면 거기에 다 포함되는데 왜 하필 5절에서 하나님은 콕 집어서 한 민족, 다시 에돔을 끄집어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왜 특별히 에돔의 심판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에돔이라는 민족의 특성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돔은 누굽니까? 에돔이라는 나라는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이삭,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에서와 야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이고 야곱의 누구입니까? 그냥 형이 아니고 쌍둥이 형이에요. 그래서 얼핏 보고 그냥 보면, 겉으로 보면 야곱이나 에서나 똑같아 보이는, 똑같이 생겨요. 그래서 같아 보이는 그런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그래서 또 이 에서에 대해서 살펴보면 창세기 36장은 에서가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인지도, 그러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요,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인지도, 고대 시대의 축복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자손의 번성과 재물의 풍성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야곱만큼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은 야곱만큼이나 많은 자손들로 축복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풍성한 재물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나 에서나 큰 때를 이루어서 같이 있을 수 없을 만큼 거부였고 큰 자손들을 가지고 있었던, 외적으로 보면 야곱이나 에서나 축복의 면에서도 봐서도 외적인 모습으로, 육적인 모습으로 보면 구분이 가지 않는 그런 이삭의 아들이죠.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본다면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팥죽 한 그릇, 자기의 육신의 필요로 말미암는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그것보다 팥죽 한 그릇과 떡, 이것을 더 귀히 여겼던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 진리의 것을 무시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소중히 생각했던 자였고,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빼앗겼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창세기 36장 4절에는 에서가 야곱을 떠났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축복의 사람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을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을 떠난 자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떠난 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난 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의 특징은 영적으로 또 바라본다면 그는 누구를 섬길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관되어 있는 민족들이 항상 옆에 있었는데요, 그 모든 민족들은 우상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모압이라는 자손이 있죠. 모압은 성경이 대놓고 모압의 신은 그모스다 이렇게 말해요. 모압의 신은 그모스다 이렇게 말하고, 암몬의 신은요 밀곰이다, 몰렉이다 이렇게 대놓고 우상죠. 그리고 옆에 있었던 블레셋은요
다곤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에돔은 특별히 어떤 신을 섬겼다는 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나 혹은 문헌상으로 살펴봐도 에돔의 신은 누구였을까라는 것의 대답은 아마 여호와의 신앙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섬겼던 대로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에돔의 신은 여호와였다라고 할 만큼 그는 야곱처럼 이삭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삶은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면 다른 신이 없고, 이도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구나, 그의 동생 축복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구나 하지만 에서는 결국 야곱도 높은 곳, 그러나 그것은 시온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높은 곳. 그러나 에서는 자기 스스로 높아진 세일산에 거주하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자. 그리고 또 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그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막아서요. 야곱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려고 할 때 누가 막아서냐면 에돔이 결국 막아섭니다.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도 막아서요. 그리고 에돔이 가장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았을 때, 징계를 받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 그것을 가장 기뻐하였고 그것을 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그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도 울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울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에돔이 어떻게 합니까? 살아보겠다고 도망가던 자들을 다시 잡아서 바벨론으로 넘기고, 그들을 인신매매해서 바벨론으로 넘기고, 그래서 그들이 살 길을 찾아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움키고 숨어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괴롭게 하면서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래서 그들을 회파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자, 에돔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진멸하기로 한 백성.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자, 하나님께서도 선택하시지 않았던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본다면 지금 이 구절에 나오는 에돔은 겉으로 보면,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5학년 2학기 때 전학을 갔는데 그 동네에 쌍둥이가 2명이 있었어요. 두 커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구별이 안 가요. 진짜로 똑같아 보여요. 근데 5학년, 6학년 지나고 중학교 1, 2, 3학년을 같이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한 2년, 3년 정도 지나니까 정확하게 구별이 가요. 뒷모습만 봐도 이제 구별이 가더라고요. 근데 재미는 무엇이냐면 중학교 올라가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구별을 못하니까 얘네들은 친구가 많아요. 이 친구인 줄 알고 이 친구의 친구가 여기에 말을 걸기도 하고, 여기 친구인데 여기 모르는데 똑같은 친구인 줄 알고 여기 말을 걸기도 하고, 그래서 얘네들은 친구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리고 정확하게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면 얘와 얘가 정확하게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에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과 똑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다른 자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닌 자들, 그런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얼핏 보면 이삭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이삭의 축복을 이어받았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닌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려내셔서 결국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분리를 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교회를 복음을 통해서 분리를 시켜요. 복음을 전해받은 세상과 복음을 전해받지 않은 세상과 복음을 전해받은 아브라함을 분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세상과 분리시키셨어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분리가 돼요. 그러나 여기서만 그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통하여서 에서와 야곱을 또 분리시키십니다. 이삭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에서에게는 축복하지 아니하였고 야곱에게는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키고 교회 안에서 에서와 야곱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잠잠히 자기의 생명을 아버지께 바쳤던 번제단 위에 올라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예표죠.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사람과 약속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분리해내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 안에서 세상과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뭘 하신 것입니까?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또 무엇을 분리시키실까요? 교회 안에서 에서와 야곱을 분리시키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면 다 교인이고 겉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 같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분리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럽다고 놀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신천지를 분리시켜내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서 겉으로 보면 다 신앙인인 것 같아도 아닌 자들을 분리시켜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돔의 심판, 결국은 같은 뿌리인 것 같고 같은 하나님의 성도인 것 같지만 아닌 자들을 분리시켜서 그들을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하시는 이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 심판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저 사람이 에돔인지 이스라엘인지 분별해야 된단 말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 다 형제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누가 에돔인지 누가 에서인지 분별해야 된단 말입니다. 똑같이 목사 옷을 입고 있다고 다 목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똑같이 장로 옷을 입고 있다고 다 같은 장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똑같이 기독교라고 말한다고 해도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다른 일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분별해야 돼요.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에돔인가? 나는 야곱인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야곱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야곱의 삶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야곱인 거예요. 그러나 에서와 같은 삶이 이어진다면 36장 이후부터 에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칩니다. 그의 역사는 그냥 세상 속에서 흘러가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야곱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내가 야곱인가 에서인가 어떻게 구별할까요? 여러분에게는 밧단 아람이 있습니까? 축복을 이어받았던 야곱, 그는 자기 자신의 무능함, 자기 자신의 천박함, 자기 자신의 죄악됨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밧단 아람에 보내셔서 자기와 똑같은 모습의 라반이라는, 그리고 자기와 똑같은 모습의 라헬이라는 사람 앞에서 자기의 더러움과 자기의 모습을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밧단 아람이 있는가? 그리고 그래서 나 자신을 본다면 나는 야곱입니다. 왜 세상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나 자신의 무능함과 더러움과 죄악됨, 그래서 끊임없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 그것이 야곱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요, 나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야곱의 특징은 분이엘이 있는 거예요. 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분이엘이 있는 거예요. 나의 이 죄악됨과 나의 이 더러움, 그것을 볼 뿐만 아니라 얍곡강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는 내 인생에 분이엘이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야곱인 것이죠. 그리고요, 내게 베델이 있는가?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했지만 야곱은 여전히 약속의 땅에 간 것 같았지만 세겜에 머물러 있었죠. 그러나 그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그에겐 유익이 되어서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진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내가 에선과 야곱인가? 내게는 베델이 있는 것. 밧단 아람, 분이엘, 베델, 그리고 나는 고센이 있는가? 야곱은 결국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이집트에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해요. 그러나 그는 구별된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성화되어져 갔던 자였습니다. 변화되어져 갔던 자였습니다. 세상 속에 구별된, 그래서 이집트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도 고센에 있는 야곱과 야곱의 백성들을 보면 저들은 다른 자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지는 사람, 그게 바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돔의 최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에돔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키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열국이 심판받기 전까지는 우리의 사역지인 거예요. 우리가 복을 흘려보내야 될 통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많은 시간을 세상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제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킨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야곱과 에서를 분리시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이삭의 아들이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축복을 이어받았는가, 나는 야곱인가 점검해보고 잘 분별하여서 이 혼란스러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부흥될 거라 생각해요. 마지막 때는 심판이요,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래서 이 현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그 왕의 통치와 그 성령의 역사,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그래서 뭘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현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